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께서요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 이거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장면인데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데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화가 나셨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 채찍을 만들어 채찍을 휘두르셨고 눈앞에 보이는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옛날에 아버지들이 집에 오면 화가 나면 밥상 엎는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상을 엎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막 뿔이 나고 이런 모습 상상이 됩니까? 안 나잖아요. 언제나 온유하고 또 자비롭고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멀리하는 이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화 한 번 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고 또 상을 엎었다. 이거 여간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이토록 예수님을 화가 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처럼 크게 화를 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 동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시장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게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시장이었어. 시장통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화가 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4절에서 16절,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왁찰직걸했어요. 흥정도 하고 또 실갱이도 하고 완전 시장이에요. 시장. 예수님이 그 모습 보고 단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다 몰아내시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짐승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부으시고 그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엄히 꾸짖으셨어요. 자, 우선 여기서 우리는 왜 이 성전 안에 이렇게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왜 성전에 왜 이런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는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장사꾼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거나 혹은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드리잖아요. 그 짐승을 집에서 직접 들고 올 수가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전에 바칠 돈을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쓰는 돈이 그 돈이니까. 하지만 먼 지방에 살거나 해외에서 사는 사람의 경우는 짐승을 집에서 들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거나 KTX 타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걸어오거나 아니면 말이나 이런 짐승을 타고 오는 건데 양을 들고 온다고 생각해서 이거 되질 않아요. 그리고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유대인들은 내게 돼 있습니다. 세금처럼 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낼 때 돈이요 아무 돈이나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로 화폐라, 두로에서 쓰는 은전이 있었어요. 이게 가장 순수한 은으로 된 화폐라고 그래서 이 성전에 바칠 때는 두로에서 사용하는 그 동전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로 화폐로, 성전에서 쓰는 화폐로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배자들을 위해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나 관리자들이요, 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걸 허용을 했어요. 그게 예배자들을 돕는 일이었기 때문에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사꾼들은 참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했던 존재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장사꾼들이 있었던 곳, 장사를 했던 이 곳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사람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공간 구별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날 여러분들 극장 가시면, 이제 그 영화 보는 극장 말고요, 뭐 오페라라든지 뭐 이런 거,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극장 가시면 돈을 내는 액수에 따라 자리가 다 바뀌어요. 그죠? 제일 싼 데는 제일 뒤에, 배우가 보일락말락하는 그런 데는 제일 이제 저렴한 가격. 앞으로 갈수록 뭐예요?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그죠? 그래서 S석 뭐 이런 데 좋은 석에 가려면 몇 배를 내고 가야지만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도 비슷하게 구별이 돼 있는데 여기는 돈 내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구별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 들어가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나와요. 여인의 뜰. 여기는 이스라엘 여성들, 유대인 여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곳에는 장막이 있어요. 담이 쳐져 있어요. 담이 1.5m 되는, 높진 않아요. 담이 쳐져 있는데 그 담에는 무시무시한 표지판이, 경고판이 붙어 있는데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는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여긴 절대 이방인들 못 들어간다. 이 무시무시한 게 다 붙어 있어요. 이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경고판이 있죠. 어쨌든 이방인은 못 들어간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특히 유대인 여성들. 그리고 그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뜰. 여기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요. 남자만. 여자가 못 들어가요. 남자만.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제단이 나와요. 더 가면 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제사장들만. 누구나 못 들어와요. 제사장들만. 또 그 성소 안으로 가면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나와요. 이게 성소의 가장 내밀한 곳이, 가장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단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에서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장사를. 소를 팔고 있고 양을 팔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용하게 할까요? 여기 소가 한 10만 원입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옆집에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우린 90만 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장사. 시장이 시끄럽잖아요. 실갱이도 붙겠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이 기도하러 하나님을 찾아와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흥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돈 소리가 째랑째랑 하는데 기도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한가운데 서서.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여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장사하고 사람들 속이고 니들 이익에 눈이 멀어서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야단치셨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당시 성전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곳, 기도해야 되는 그곳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버리셨어요. 채찍으로 쫓았고
엎어버리시고 다 몰아내셨어요. 사람들이 이 장면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목을 붙였는데 성전 정화 사건 혹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장사꾼을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은 성전 정화나 청결 사건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성전 심판 사건이에요. 성전 심판 사건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곳을 고쳐 써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 쫓아내면서 여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있다. 강도의 소굴이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심판 사건이에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큰 분노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내용을 이제 알아야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다 몰아내시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와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자격을 보여줘라, 무슨 기적이라도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달라, 너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다,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거 너무 불경스러운데, 교회를 무너뜨리세요,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황당하겠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하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 사실 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반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혈통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우리 혈통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헤롯 대왕을 안 좋게 봤다고요. 헤롯 대왕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성전 리모델링이었어요. 이전의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확대시켰습니다. 크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성전을 만들어갔어요.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 건물을 보고 그 성전의 큰 규모를 보고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거 좀 보십시오 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갈릴리 촌구석에만 살았는데 역시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이 성전을 보세요, 성전을 보세요. 예수님에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거대한 성전을 무너뜨리면 단 3일 만에 짓겠다,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참으로 터무니없는 말씀이죠. 터무니없는 말씀. 하지만 이것을 터무니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은요, 돌과 흙으로 세우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돌과 흙으로 세우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자,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지금 있는 성전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의 증거가 뭐예요? 장사꾼들을 다 몰아낸 거예요. 채찍질하면서 엎으시고 몰아내신 거. 이건 심판의 행동이에요. 심판의 행위. 여긴 성전 아니요, 이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요
실제 있을 수 없는 일을 상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한번 이거 무너뜨려 볼래? 내가 새로 세워줄게. 이게 상상하면서 너희 못 무너뜨리잖아. 그러니까 뭐 안 되잖아.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고를 하신 거예요. 예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 성전은 무너질 거야. 왜냐하면 강도의 소굴이니까, 성전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새 성전을 세울 거야.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성전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할지 몰라도 이미 성전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렇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성전,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은 이전 성전처럼 돌과 흙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에요. 돌과 흙으로 만든 성전은 진짜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필요한 일종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왜 만듭니까? 진짜 집 만들기 전에 만드는 거예요. 그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집이 이렇게 멋진 집입니다,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집이 만들어지면, 진짜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성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돌과 흙으로 만든, 지금 눈으로 볼 때 너무나 거대한 것이지만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생명을 다했고,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과 흙으로 만든 성전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 성전이 세워진다. 진짜 성전. 그 성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뭡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거하는 곳.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래요. 길. 우린 그 길로 가야 돼. 근데 그 길로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하나님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확실히 믿을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잘 믿을게요. 의심 없이 할게요. 빌립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빌립아 너가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하게도 예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동안에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성전을 너희가 무너뜨리면, 이게 성전이 무너지면, 없어지면 3일 만에 세우겠다. 이상하죠? 곧바로 세우면 되지. 뭐 3일, 자기 몸인데 예수님 몸이라고 하면서 왜 3일인가? 하필이면 3일인가? 왜 새 성전이 세워지는데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이 3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이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전의 기능을 생각할 때에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은 크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하는, 죄를 씻는 기능이, 죄의 용서를 받게 돼요, 성전이. 두 번째는 우리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 두 가지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 우리 죄를 위해 드려진 제사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잖아요.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 죽음으로 그 가로막던 담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사실이다, 진실하다라고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렇죠? 다 죽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구별되는 점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실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돼버리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인 것이 확실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어요. 있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하신 이 새 성전, 이 새 성전은 곧 예수님 자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교회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어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설교 마치고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당회 문답을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 후보자들에게 물었는데 제가 꼭 물었던 게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이걸 질문을 꼭 했어요. 근데 다 정답을 말했어요. 정답을 말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신학적인 답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 여기서 그는 뭘까? 야, 이 그가 누군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성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이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어떤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동호회, 등산을 좋아하면 등산 동호회,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난 성경이 좋더라, 그래서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미래대책위원회도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런 모임도 아니고,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그런 모임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동체예요. 자,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활의 공동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라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부활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부활을 빼고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부활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부활은. 근데 부활은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건데, 그런데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음 아래 갇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점에서 부활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만들어지고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다. 부활의 공동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세워지고 움직이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바로 여기에 교회의 소망이 있어요. 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의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어디 동떨어진 어떤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거꾸로 아니에요? 거꾸로? 세상 속에서 교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교회 다닌다 말도 못 꺼내. 너 교회 다녀? 너 제정신이야? 그런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실제로 세상은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의 외침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져요. 세상 속의 교회가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섬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보이지 않냐고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세상이 볼 때 교회는 힘이 없어요. 교회가 외치는 복음을 세상은 듣지 않습니다. 세상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끝장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세워지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비해 교회는 연약합니다. 성도는 가난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권세가 무너졌듯이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이란 절대적인 권세를 이기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므로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활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많은 수의 성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부활에 있어요.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라는 점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가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을 세상이 무시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세상이 비웃고 조롱한다고 해서 무기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잘 죄에 넘어지면서 나도 이게 성도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완전히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세상을 흔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극적으로 변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름은 똑같은데 완전히 달라 보여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부활 사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나누는 실패하고 초라하고 찌그러진 그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한 것, 그들이 자신들이 부활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는 죄조차도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일이 확실하다는 가장 분명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가난해요. 부족해요. 늘 넘어져요. 초라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초라한 교회를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의 참된 본질이고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죄에 늘 넘어지는 실패자들일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